하루도 안녕한 하루가 되셨습니까? 샬롬이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고난주간에 시작이 되어서 첫째 날을 보내시고 저녁이신데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먼저 오늘 찬양 한 곡을 먼저 듣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네포의 찬양입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어떠셨습니까? 찬양의 가사와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연관이 있어서 오늘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의 인생 오늘 잠시 소개를 보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첫째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의 첫째 날의 일들을 오늘 기록하는 부분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9장, 누가복음 19장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떤 말씀이 함께 보네포의 인생, 또 우리의 인생,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오늘 말씀은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주일에 요 전에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죠. 이 19장 말씀은 전반적으로 마무리하면은 거의 이 중심적인 내용이 41절부터 48절까지의 요약이 되죠. 41절부터 42절 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했지만 그 높이고 찬양했던 모든 부분들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오신 이 메시아, 이 구원과는 다른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길 바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또는 세상에 로마가 주는 평화, 이런 평화처럼 물질적인 평화를 원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평화에 대해서 너희들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43절과 44절 보면은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41절에 우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 너희들이 가지고자 했던 평안, 너희들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평안, 또 너희들이 구하고 갈망하는 평안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십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여겼던 그 자들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눈물을 흘리는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평안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마저도.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평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알고 구하십니까? 또는 우리가 평안을 알고 있지만은 바로 예수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만이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안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고 또 구하고 또 그 평안만을 기쁨으로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러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라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로마가 주는 평안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평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꿈꾸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의 관계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평안, 샬롬이 이루어지면서 그 사랑으로 가난한 자와 또 눌린 자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평안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평안을 구합니까? 또 무엇으로 평안을 구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갖는 자라면 우리가 그 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이 평안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이 모든 것을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불안해하시고 또 답답해하시고 또 미래가 안 보이는 지금 시점 가운데 고난중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코로나도 우리의 평안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진 자만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과 또 어떤 답답하고 눌리는 것들 안에서 바로 평안을 가진 삶으로서 주의 뜻을 밝히 드러내면서 삶으로 실천해 낼 수가 있습니다. 보네포처럼요. 45절 볼까요?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제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첫날, 오늘이 월요일이 되겠죠. 첫날에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죠? 없어집니다. 다시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폐쇄하시고 없애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완성하셔서 성전을 세우시는 장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사복음서에 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이 제일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면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 말이 맞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까?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상을 엎으시면서 이 성전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냐라고 해서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분을 내십니다. 그런데 이 감정에 대한 이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은 우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해서 요한복음 보면은 채찍을 하나하나 만드십니다. 이것은 계획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획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 안에서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가난한 자들이 비둘기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뭐 양도 가지고 오고 짐승들을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자 합니다. 먼 길을 왔을 때는 대부분이 그 제물들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시관 있었고 옆에는 또 누가 있나 하면 그 제물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시관이 하나하나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안 돼! 꼬투리를 다 잡으면서 성전 안에 있는 자기들이 팔려고 하는 그 제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살려면은 그 당시에 성전 안에는 다른 돈에 대한 개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원이고 독일이 유로듯이 그 당시에 보통은 랩돈이라는 단위의 돈을 썼는데 성전에서는 세겔이라는 돈을 씁니다. 랩돈을 가져온 사람들은 세겔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 돈을 바꿀 때 환전해야 할 때 환전비, 환율이죠. 그것을 제공을 높게 시켜서 돈을 많이 빼앗게 됩니다. 가난한 자까지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이 돈을 많이 비축하게 되어서 옆에 있는 농장을 사가지고 제사장들은 편하게 먹고 살 굉장히 타락한 현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돈을 바꾸는 자, 그 다음 재물을 파는 자, 그 다음에 감시관, 이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축적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제사장 그룹에 있는 친척이나 인맥이 있는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서 장사를 하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화냈던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고 불구하고 그들의 것을 착취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게 되죠. 종교적으로 악할 대로 악한 치닫는 그 시대, 정치적으로도 거의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들어있어서 그런 상황이고, 나라적으로 혼란한, 정말 이 죄악이 터지기 일부 전에 이 막시멈이라고 그러죠. 차 있는 이 지점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때가 참에 오셔서 이제 그 성전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문은 이제는 닫히게 되죠. 성전문이 닫히는 것은 말라기에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성전을 닫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400년간 침묵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닫으시고 이제 다시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의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보면은 이 개혁,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개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뒤엎으시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전이 무엇인지 예전에도 보았기 때문에 이해하실 것입니다. 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음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무은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의 소굴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성전에 대한 모양이 그렇게 이 사복음서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닫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를 모여서 못 드리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을 가장 많이 저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가? 그 예배 그 초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과 그 마음가짐도 중요하겠지만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돌봤는가? 우리가 과연 나만 잘 있으면 된다. 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진 않았는가?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샬롬만을 구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 원하는 샬롬과 평안은 다른 것이었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세우셨던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세워준 교회가 우리입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첫째 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 날에 우리 자신에 있는 성전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강도의 소굴이고 도둑의 소굴은 아니냐라고 물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져 있는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참된 성전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샬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순종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샬롬이 내가 원하는 샬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과 맞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샬롬으로 잘못된 세상적인 로마의 압제에 있는 로마가 주는 샬롬으로 가지고 있는 자를 위해서 슬피 우십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샬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기적이고 또 자기 자신의 배만 생각하는 그것이 만족되었을 때 이것이 샬롬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는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죄인이 누구인지를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며 우리 자신이 헛되게 샬롬을 구했던 것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샬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준비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세상에 주는 행복이나 날마다 세상에 주는 샬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샬롬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참된 평안이 몸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 또 내일 또 앞으로도 이번 주간 또 모두 우리 주님의 샬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정말 내가 누구를 생각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또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이 복음대로 말씀대로 또 고난 주간에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고 좀 더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시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그래서 이번 주 부활절 다가왔을 때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또 기도드리고 또 부탁드리고 또 우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